주님께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 금요일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하여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그때 말씀을 드리다가 다 드리지를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은혜로 회복된 가정, 아브라함의 가정을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고자 합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흠이 없기 때문에 또 모든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은 그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이도 많고 또 그 가정에 결핍된 게 있습니다. 그 결핍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수십 년을 지나갔는데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후손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 이때의 시족 또는 그 부족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런 때에 그 가정에 자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큰 손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만회할 수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생각되면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본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큰 약점이 있는 그런 가정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고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고상하고 아브라함이 지식을 좀 있고 멋지게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다른 가정보다 더 부족함이 더 강하게 드러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을 돌아보면 무엇인가가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있거나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겁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와 함께 오셨고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는 은혜 위에 은혜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회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회복되어집니다. 회복된다는 말은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것이나 또 감정적인 것이나 의지적인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져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잘 믿을 것 같으,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으니까 불러내신 게 아닙니다. 그도 역시 동일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과 함께 이 땅을 너희가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들 읽었던 창세기 17장에 이르기까지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발견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때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도함을 받은 지 벌써 20년이 넘어서 30년 정도가 되어가는 중인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되만 되잖아요. 그런데 이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셔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는 앞으로 열방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쭉 그리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받게 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사례를 사라라고 바꿔주시면서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멘 하고 아브라함이 했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엄청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전했습니다. 근데 실제상으로 보면 이때 99세 때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그러했다면 오늘날 우리들도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온전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아들로부터 공급받은 믿음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과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굳세게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을 낳은 지 113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신 거거든요. 신앙적으로 많이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말을 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여러분들, 이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합리적인 사람이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100세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녀를, 그때 당시에도 100세 된 사람, 할아버지가 90세 된 할머니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도, 그래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불가능해, 하나님이시라도 불가능할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이거 불가능하지,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기적을 베푸시려고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 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셔야지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으로도 말씀하셔요. 초자연적인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것만, 지금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데도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닙니다. 오늘 18장에서,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18장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새 천사들과 함께 성자 되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 앞에 있는 분들인 줄 알고, 손님이 오신 줄 알고 영접했다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 음식을 다 대접하고 나니까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시면서도 물으셨죠.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나이다. 그 소리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 나누는 소리를 아내 사라가 장막에서 숨어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보시고 아시고 물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18장 9절서부터 10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숨어 있었던 사라가 그 장막,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내게 이 큰 복을 주시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가 지금 90세가 된 사람인데, 근데 자기의 몸의 상태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라도 역시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우리들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의 기자가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이런 말을 여기다 써놨습니까? 육신적으로는 다 끝났다는 것이고 의학적으로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의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연적인 믿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자연적인 것을 뛰어넘고 의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과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최상의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차선의 믿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차선의 믿음. 우리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차선의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은 나에게 최상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의 수준에서 우리가 머무르고 그 믿음의 수준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매우 합리적인 지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에 우리가 서 있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기 12절에 보니까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웃고 있었어. 여러분들 장막 뒤에서 숨어서 웃고 있었는데 누가 이것을 알겠어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이거 사라가 웃고 있다는 건.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사람의 깊은 부분을 통달하시는 하나님은 사라의 마음의 상태를 아셨어요. 사라가 웃고 있는 것만 아셨을까요? 아니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75세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20년이 넘었는데도 이 상태라고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을 너무나 이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세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으로 좀 돌아가서 보면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갖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한 많은 과정이 있었구나. 심지어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으면서요, 할례 언약 맞으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 이제 이름이 아브라함이야, 열방의 아버지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가 자기 아브라함에게다가 딱 거기 더해 주시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야. 네가 이제 기도하면 돼. 그렇게 하시는데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난다고 그러셨는데요. 하나님 이미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태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아니라니까. 거기 17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신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이 말씀의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가를 볼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 받기를 원해요. 야,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작품이 하나님이 주신 작품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았을 때요, 그때로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너무너무 서운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이런 상태는, 이거는 여러분들 징계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 용서의 강물이 흐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정임을 저는 봅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 그래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그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응?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고, 아니야, 그건 네 방법으로 난 아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네가 얘기하니까 내가 그 이스마엘까지도 내가 복을 주겠다. 한없이 사랑하시고 한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네 몸에서 날 자가 그 아이 이름을, 네가 웃었잖아, 그 아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래서 웃는다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죠. 근데 사라에게도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요. 정작 잉태할 사람은 사라인데 사라도 믿음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얘기하면서 사라가 듣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라가 웃은 것을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으시잖아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약함, 결핍된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서 그것을 채워주시고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온전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그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까? 나에게서 정말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것.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능히 그 부분을 넘치게 채워주시고 온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이 아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더니 사라가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두려워하여서 부인합니다. 나 웃지 않았어요. 나 웃지 않았다니까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거 범죄입니다, 이게요. 나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또 얘기합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요,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사라와 함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이렇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상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대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만 내가 기도하는 걸 들어 응답하시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모든 필요, 네가 네 육신적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나는 너에게 채워줄 수 있다. 그 믿음을 소유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습니다. 낳는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이 많은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게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나 내가 낳았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웃습니다. 나중에 웃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가정은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기 때문에요. 부족하다, 결핍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저 가정은 대가 끝난 가정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만만하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100세가 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삭을 낳으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싹 다 날아가 버리고 자신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되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한, 내가 채운다,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운다, 반드시 채운다.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을 더디 믿어요. 하나님 이제 있는 것이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니야. 난 너와 언약을 맺었고 언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된다니까. 하나님, 약속하셔도 너무 오래돼서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풍성하게 주셔서 깊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